인터넷에 보시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상상도를 찾아볼 수 있는데 다니엘과 사자 이렇게 한번 쳐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그림이 뜹니다. 한 가지는 오른쪽에 있는 건데 다니엘이 이렇게 서 있고 사자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위에 구멍이 뚫려서 그 위쪽으로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잘 이제 구별이 안 되시겠지만 저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네모나게 난 게 구멍이고 거기로 입구가 돼서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거기 이제 다니엘이 서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이제 상상도를 그린 거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똑같은 그림인데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염이 하얗게 이렇게 난 사람으로 묘사가 됐습니다. 다니엘은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거죠. 어떤 버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건장하고 건강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고개를 들고 위를 바라보는 끄떡없이 서 있는 어떤 건강한 다니엘. 다른 하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서 있기도 힘든 그런 다니엘. 어떤 것이 이 사자와 다니엘의 그림에 맞을까요? 혹시 그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실체를 들여다볼 건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지금 나이가 대략 85 정도 됩니다. 지금 당시 건강 상태로 치면은 저희 오늘날 85세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한 거의 100세가 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서 있기도 힘든 사람. 그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배경을 가지고 그래서 그림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정확하게 성경적인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저 다니엘을 잠깐 저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가 불쌍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니엘이 우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그럴까요? 그가 사는 법, 다니엘이 살아왔던 법 한번 저희가 잠시 챙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시면요.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라고 하는 조서라는 말이 나오고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저희가 찾게 되는데 뭐 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죠. 이제 그걸 제가 요약한다면 이제 1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 나오는 등장하고 있는 왕은 다리오 왕이고 다리오 왕은 바로 이 6장 바로 앞에서 메대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그때 다스리는 왕이다 이렇게 저희가 금방 시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다리오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다니엘이 그때 이제 약조 받은 것은 어떻게 약조를 받았는지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네가 이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가 되리라라고 벨사살 왕이 약조를 했던 것을 따라서 그는 아마 그 높은 자리에 이미 올라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날 그 왕은 죽었고 나라의 정권은 바뀌었지만 다니엘에 대한 소문, 그렇죠? 그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 이런 것들, 그동안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니엘을 보호하는 장치가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앞에 나와 있지만 보면 전체적으로 이 총리 셋 중에 한 명에 들어있는 사람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여겨지고 왕은 그를 다른 두 총리보다도 더 아꼈다라고 쓰고 있는 걸 볼 때 다니엘이 갖고 있는 그 통찰력, 그 연륜에서 나오기도 하는 이제 그런 것들, 사실 다리오 왕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그렇죠? 다리오 왕은 62세였다고 그 5장 마지막에 쓰고 있는 걸 볼 때 훨씬 더 연륜이 있는 높은 이제 그런 사람이었을 것을 예상하면 다리오 왕이 오히려 존경하는 대상으로 다니엘이 여겨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6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분위기를 보니까 다른 총리와 더불어 그 총리와 이제 맥을 같이 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니라 메대 사람으로서 정정당당하게 바벨론을 정복한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저기 포로로 잡혀온 저 다니엘이 이 왕의 총애를 받는 3명 중에 1명이 돼야 되는가? 이 나라를 다스릴 권한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비참한 자가, 포로로 왔는 자가 나라에 있다는 것을 불쾌하는 사람들, 또 동시에 왕의 총애를 받는 것, 사랑을 받는 것이 기분 나빠서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함께 모아져서 하나의 계략을 세우게 되는 것이 이제 나오고, 그 계략은 왕에게 다가와서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왕 말고 다른 존재,
뭐 그것이 신이라고 여기건 사람이라고 여기건 거기다 절을 하게 되면 그를 잡아서 사자굴에 넣자라는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그 법안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리오 왕이 그때 그것을 감지했는지 모르지만 감지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느낌에 보면. 그래서 그냥 거기다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인을 이제 받은 상태에서 오늘 이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게 되는데, 바로 그 사인을 한 것을 누가 알았냐면 다니엘이 알았다 이거죠.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조서,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집의 윗방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 있는데 그걸 열어놓고 원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동쪽으로 갔죠. 동쪽으로 끌려갔으니까 서쪽으로 창문을 열고 자기 나라를 향하여 이제 기도를 했다 이겁니다. 이제 해가 떨어지는 곳이 자기 나라 쪽이니까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집을 보면은 나름 이제 2층도 있는 거 보면은 나름 이 사람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원래 가지고 있는 지위에 걸맞는 자기 집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내용을 뒤로 하고 저희가 예상하는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11절에 보면 그 법안을 이렇게 관철시켰던 사람들이 다니엘의 걸음을 확인합니다. 그 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1절에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스마트폰으로 찍었겠죠. 그런 다음에 바로 전송을 했을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그래서 보십시오라고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전송을 했겠죠. 이제 그런 것을 한 거예요. 당시에도 기대하고 갔겠죠. 기대하고 가서 할 거라는 거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알고, 그렇죠? 이걸 이제 악용한 거죠. 그렇게 한 것을 발견하고 왕을 찾아갑니다. 12절에. 그리고 왕에게 먼저 확인을 하기를, 다니엘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이번에 당신이 사인한 이 도장을 찍은 이 법령에 대해서 그것이 변화가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맥없는 질문이죠. 근데 그것을 놓고 왕이 무슨 이런 맥없는 질문을 하나 하면서 답을 하죠. 절대로 바꾸지 못하지라고 한 다음에 이제 다니엘 이야기를 꺼내죠. 13절에 보면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을 이제 지목하는 겁니다.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기 말하는 표현을 보면요, 이 기득권, 이제 그 능력,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들의 표현 중에 자기 안에 왕따가 되어 있는 다니엘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천한 것들 중에 뽑아서 올려놨더니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간신배가 됐습니다. 그런 식의 뉘앙스입니다. 굉장히 기분이 상한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꿰차고 있어야 되는데 저기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파내버리는 형태가 된 거. 그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잡혀온, 사로잡혀온 저 포로 유다 족속 중에 자손 중에 다니엘, 이렇게 지목을 한 거예요. 굳이 이런 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 말하면 다 아는 건데, 천하가 다 아는 이름이죠. 다니엘.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하지 않고 그 수식어를 다 달아넣는 거는 아주 그 마음이 골이 깊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그만큼 경멸한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 담아서 그 정말 벌레 같은 인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기까지 온 것도 어딘데 나이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정권에 함께 몸담고 있다는 건 참 불쾌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침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14절에 보면은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다니엘을 총애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다니엘을 구원하고 싶어서 마음을 썼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갔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계속 하루 종일 고민했다 이거예요. 이제 그날 법령에 의해서 법을 어긴 것을 발견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처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을 질질 끄는 거예요. 질질 끌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밤까지 갈 때까지 있다는 말은 넘기겠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넘기지 못하니까 그만큼 시간이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생각해 본 거예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게 바로 다리오가 다니엘을 향해 갖고 있던 마음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고민하고 있는 이 왕에게 어떻게 해요? 그 무리들이 다가와요. 고민이 뭔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15절에 보면 또 이야기를 해요. 왕이여 아시죠?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법은 고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 다니엘에게 있는 유일한 초이스는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이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딱지를 붙여놓고 본다면 저희가 이 장면을 볼 때 막 치가 떨리겠죠, 그렇죠? 선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2명 대 다수가 싸우고 있는 그림을 보면 이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막 치가 떨릴 거예요. 근데 하나도 보이지 않겠죠. 그 상황에서는 악하고 뭐 이빨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보면 굉장히 계획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고 왕도 꼼짝하지 못하게 가두어 놓은 상태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그 다리오 왕은 얼마나 속이 찢어지고 아팠을까 생각을 할 정도의 상황. 거기에서 여전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뭘 망설입니까? 죽음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15절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초이스가 없는 걸 알고 16절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뭡니까? 16절에 왕이 명령을 해야 되고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예언적인 표현이라고도 어떤 분은 설명하시지만 그 상황적인 면에서 볼 때는 예언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그렇죠? 왕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을 보고 이제는 저 아래 떨어지면은 갈기갈기 찢겨 죽을 거죠. 비명 소리도 잠깐, 그렇죠? 떨어짐과 동시에 다 찢기고 없어져 버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오는 이 비애, 그렇죠? 그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너가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이 뭔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소망, 그 한 가지를 그가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거의 85세 가까이 되는, 지금 이제 거의 70세 정도를 살았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지금 여기 와서 이제 포로기가 거의 끝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한 16세 정도, 17세 정도에 왔을 것으로 예상하는 그가 여기 있으면서 보냈던 시간들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이렇게 떠올려 보면 참 애석하죠. 어떤 면에서 애석하십니까? 그냥 나이가 많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니엘이 살아왔던 삶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던 사람이죠. 그렇죠? 어려운 일이 참 많았지만 그때마다 믿음의 동지였던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서로 기도하면서 걸음을 걸어왔던 정말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에게 그것도 하나님께서 젊을 때야 모르겠지만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왜 이렇게 비참한 일을 허락하시냐 이거죠. 제가 이 상황을 잘 모르지만 상황으로 볼 때 친구들의 존재가 불분명하죠. 그렇죠? 먼저 하나님 불러가셨는지. 그렇죠? 상황이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혼자만의 상황 속에 자기를 두어하던 왕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 그냥 이렇게 몰입되어 버린 걸 볼 때 다니엘의 마음에 애통함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동안 한 게 얼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가 그 나이에 이제 줄에 매달려가지고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내려가요. 그럼 아까 거기 그 그림에 보면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막혀 있는 굴이고 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굴이에요. 이렇게 무슨 감옥처럼 생긴 게 아니고 저렇게 생겼어요. 자연 굴에다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쭉 줄 달아서 내려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저렇게 아까 그림처럼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17절에 돌을 굴려가지고 어귀를 딱 막았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제 그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그리스 역사학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분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 되게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 성경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은 역사학자예요. 역사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당시 상황을. 근데 오늘날에는 저희가 신분증 같은 게 있잖아요.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고 또 요즘에 신분증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죠? 자동차 열쇠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핸드폰, 스마트폰이죠. 그게 있어야 살죠. 그거 없으면 자동차 키가 없어졌는데 전화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예? 키가 없어도 전화하면 되니까 전화만 있으면 되잖아요. 신분증이 없어도 전화만 하면 되잖아요. 그 정도 중요한 게 당시에는 반지였어요. 반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반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팡이로 갖고 있기도 하고 손에 갖고 있기도 해요. 그걸 인장이라고 부르죠. 그 인장이 전부 달라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자기를 증명할 때 인장을 보여주고 자기의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둘째로는 어떤 계약을 맺을 때 그걸로 찍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인주 같은 거 묻혀갖고 찍는 방법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 방법은 뭐냐면 이 돌로 막았잖아요.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석회 같은 걸 이렇게 물렁물렁한 거 덮어요. 덮은 다음에 돌아가면서 찍는 거예요. 옆에다가 막 찍어요. 왕이 먼저 찍은 다음에 신하들이 쫙 찍어요. 그리고 석회는 곧 마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근데 석회에다가 이분 설명에는 거기다가 사슬까지 넣는다고 돼 있어요. 사슬. 그러니까 이게요. 조금만 누가 치잖아요. 와서 그러면 쫙 금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누군가 이 사람을 구하려고 했다는 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건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도장을 찍어놓고 쇠사슬을 감아놓으면은 누가 와서 이렇게 세게 건드리면 이게 약간만 움직여도 금이 쫙 가버리면 누군가가 구하려고 했다. 왕이었나? 신하였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돌아가면서 둘이 봉했다, 도장으로 봉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돌도 건들지도 못하게 굉장히 잔인하게 확인 사살을 한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도장 찍는 과정입니다. 다니엘은 죽은 거예요. 그냥 죽었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니엘은 집에 돌아왔지만 18절에 밤이 새도록 금식을 했고요, 오락을 그치고 그다음에 잠자기를 마다했다. 밤을 꼬박 생게 인간으로서, 인간 왕으로서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왕의 위치에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여자가 있었다, 아니면 남자가 있었다고 하실 때요,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새겠죠. 음식이 들어갑니까? 즐거움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이 상황에 대한 죄책감 있잖아요. 내가 이걸 막아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자기를 누를 것입니다. 그렇죠? 자살할지도 몰라요. 뛰어가서 어디 가서 내가 이것도 막지 못하다니 하면서 말이죠. 그게 바로 다리오가 왕이 느끼고 있는 그 애절함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다니엘서 6장을 읽을 때 10절에서 18절을 읽고 이렇게 넘기면 19절이 시작되죠. 저희는 다니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들으시면서 두려우신 분이 있었습니까? 나중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 그렇게 힘들었구나. 뭐 so what? 곧 해결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읽을 때요, 이런 어떠한 중요한 단락에는 잠깐 스탑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항상 해피엔딩 이야기를 읽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사탕 달라고 하면 사탕을 줘야 되는 하나님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그거 없으면은 시시해 보이고 관심 없는 거예요. 다니엘을 읽을 때도요, 여기 18절에서 잠깐 멈추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다니엘의 심정, 그의 상황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고 봐라 뭐 그까지 그 하루 정도 나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헤아리지 못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 다니엘의 경우는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 본문 앞부분에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 하나님께 기도한 그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찾아와 말씀하셨다.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니엘아, 너가 곧 환난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하루만 견뎌라. 내가 너를 곧 구원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듣고 다니엘은 담대하게 왕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다니엘의 편에서 이 이야기를 진행할 때는요, 다니엘은 지금 죽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이 없어요. 하나님 저 지금 떨어지는데 괜찮으세요? 답이 없어요. 아래까지 내려간 겁니다. 돌은 닫히고 빛이 안 들어가요. 돌이 닫히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내려가는 순간부터. 그러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70년 가까이 되는 시간 속에 본인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한 번도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았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왔고,
그렇죠?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했어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이에요. 오늘날로 한 100세가 넘은 사람, 제대로 거동도 하기 힘든데 이게 뭡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컴플레인 한다고 불평을 토로한다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하네 사람,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면은 나라면 더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지금요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이제 저쪽에서 총탄이 발사된 거예요. 총탄이 발사되고 이 챕터가 끝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총알이 지금 날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에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 옆에서 그냥 흐느적거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는 눈을 감고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의 지금의 삶입니다. 여기까지 끊어서 저희가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살아가는 여정이 19절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과 그렇게 잘 접목이 돼가지고 어려운 일은 잠시 잠깐뿐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시고 길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승승장구하는 걸음을 걷냐 하는 겁니다. 걸으시고 계십니까? 이구동성을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18절까지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19절을 읽으면 안 되고요. 19절은 어떤 거냐면 시간적으로 보면 조금 더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저희가 기대하는 상황이 아니어야 돼요. 19절이 그 이유가 저희가 그렇게 설교를 들어오셨거나 아니면 그렇게 성경을 읽으셨다면 그거를 빨리 지우셔야 됩니다. 그거는 약간의 허무함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어쩌면 우리 인생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허무가 거기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안 되거든요. 그렇게 다니엘처럼 살아왔습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노력했고 그 일편단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래 어떻게 좀 연세가 지긋이 드시니까 그 다음 걸음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시냐 이겁니다. 고통도 없으시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네. 하나님 진작 주시지 그러셨어요. 너무 좋네요. 여기 있으니까.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며 가시냐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들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오신 걸음에 지금 이 걸음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계시냐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으시는구나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혹시 억지로 그냥 견디고 계시는 건 아니신가요? 아무것도 아닌데 없는데도 하나님 아닐 거야 라고 하시며 가시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닐 거야? 아니야, 하나님 그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고요? 그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굳이 제가 설명을 많이 안 드려도 알아요. 저희가 살고 있는 삶이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즉각 반응하시는 요술방망이면 참 좋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계시는 것이 실망스러워요.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니엘이 지나가고 있는 이 여정입니다. 하나님 저 지금 떨어졌는데 내려가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나 도와주시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안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쭉 내려가고 있는 다니엘 그 심정 말입니다. 그 내려가는 시간이 얼마나 길까요?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시간에 그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70년이 막 떠오르겠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말이야. 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쯤에서 스탑하고 내가 점프해서 올라가거나 천사가 내려와서 나를 붙잡아서 다시 올리거나 저 문을 열어버리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다니엘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우리들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역력히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정말 A라는, 내가 A만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A 플러스로 주시고 B를 드니까 B 플러스로 주시고 있잖아요. 그러시던가요? 처음에 저희가 하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나 구원을 얻은 감격을 받았을 때 그런 경험들이 가끔씩 있으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기회들을 주신다 이 말이죠. 야, 진짜 하나님 진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 게 맞지만 그것도 천편일률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으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한 번도 없으신 분도 계세요. 예수님 믿고 계시는데도, 성실하게 믿는데도. 그런데 있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스테이지가 바뀌죠. 두 번째 스테이지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처럼 돼요. 이렇게 예배 그냥 와서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죠. 거기에서 이제 몸이 건조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뭐 이거 뭐 맹랑한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이렇게 계속 오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안 와요? 지금 내가 얼마 동안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갖고 내가 씨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세요라고 하는 문제들이 수없이 쌓여있다 이거죠. 한번 리스트를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 수첩을 한번 꺼내보세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지금 넘버 1, 2 적혀 있는 것들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요. 거기 하나님이 옳거니 하고 한 방에 그냥 다 처리하셔갖고 일사천리로 다 이루신 끝자락에서 받지 이렇게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18절에서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왜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본문에서는 보지 못하지만 이 6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다니엘의 특별한 표현 한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본문을 말고 3절에 올라가시면 있어요. 6장 지금 같은 장의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라는 표현이 있어요.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바로 마음이 민첩하다는 표현입니다. 이걸 이제 보통 저희가 이해할 때는 뭡니까? 똑똑하다 그런 말이죠. 예? 똑똑하다. 근데 그건 잘못된 의미이고요. 둘째로는 민첩하다는 표현도 그렇게 잘 번역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영이, 스피릿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보통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갖지 못하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특별한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왕이 느꼈고 사람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특히 다니엘에서 표현되고 있는 영은, 특별히 다니엘을 향해서 표현되는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달랐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그 3절 말씀을 계속 저희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환경 속에서 어떤 말이냐면 다니엘이 걷고 있는 걸음 속에 아무도 없죠. 그를 사랑하는 왕도 떨어져 나갔고, 그렇죠? 친구도 없고, 근데 누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겁니까? 이 스토리 라인에서 계속 안에 있는, 다니엘과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감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지하면서 본문을 들여다보면 다니엘의 위대함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죠. 다니엘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렇죠? 이렇다 할 해결책이 보여지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 그는 답답할 수 있고 절망적일 수 있지만 여전히 이야기 라인 속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단서 한 가지는 다니엘의 걸음과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걸음 속에, 심지어는 다니엘 굴 속으로 들어가는 이 걸음 속에도 다니엘 거기서 잡혀 죽어도 돼요, 그렇죠? 몰라요, 죽을지 않을지 모르고 내려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 걸음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전히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서 19절의 말씀이 조금 저희가
지금 막 기대하는 시간, 같은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걸 기억하시죠? 그게 이제 바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사실은 이 오늘 본문의 황당한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의 이야기만이 아니었어요. 구약을 보거나 신약을 보면 다 이 모양으로 살았어요. 다 이 모양이에요. 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톱으로 켜는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는데 톱이 무뎌져가지고 갑자기 안 들거나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죽었어요. 맥없이. 뭐 하나님이 뭐야 이거?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일들이 수도 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속이지 않고 숨기지 않아요. So what? 죽었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런 여운을 저에게 남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이렇게 기록하시죠. 이제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 중에 이 내용을 기록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 6장 19절은 우리가 지금 논할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만약에 논하고 싶으면 그걸 다른 스테이지에서 다음 단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 땅이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이 땅이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정말 무식한 자고요. 가장 무식하고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쓸데없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뭐 여기 와서 뭐 이렇게 모여갖고 중요한 시간에 앉아갖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는 서 있고. 그런데 이 확신 속에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의 핵심은 뭡니까? 반대예요. 반어를 갖고 있는 반어법이죠.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하지 않다. 우리가 행복하다. 우리 넉넉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읽을 때만 기억하죠. 이거 덮으면 또 까먹어요. 완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 항상 다시 이렇게 금방 하나가 되어버리죠. 다시 하나님을 거기에 계산하는 공급자로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18절까지 이야기를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며 만약에 너희들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면 너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런데 그거 아니 이게 진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 아니고 내생이 있다. 오는 세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잊고 사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의 기독교인들, 북한의 기독교인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중국에. 그분들은 무엇을 믿고 살까요? 남북 통일이요? 중국 공산화가 민주화가 되는 거요? 그들은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사치예요. 사치. 그들은 하늘만 보고 있습니다. 매일. 주님 빨리 오세요. 이거 외치고 삽니다. 그들이 틀렸나요? 바보 같나요? 아니요. 그들이 저희보다 지혜롭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들이 저희보다 낫습니다. 저희는 풍요라는 어떤 환경 안에서 스스로 갇혀버렸어요. 거기에 목말라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헛개비인데 거기에 목말라하고 살아요. 북한에 계셔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분보다 못한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요. 저도 그분보다 못합니다. 저 똑같으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6장은 18절에서 끝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봐라! 19절 봐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봤지?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빨리빨리 외치고 싶은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삶이 여기뿐이냐? 너희가 그것 때문에 나를 믿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냐? 아니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안개와 같이 지나가 버린다. 꽃이 피었다 지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 그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게 내가 만든 나의 백성들과의 약속이고 그의 앞으로의 걸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런 얼토당토하는 상황에 들어가면 만약에 저희가 갑자기 뭐 북한에 여행 갔다가 구류가 돼가지고 잡혀 있는다 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할 일이 뭐가 있는데요?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많은데요. 무슨 제가 할 일이 있습니까? 제가 뭔데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싶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만 바더가 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이건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들은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는 거 보이니까. 하나님 거기다 갖다 대고 하나님 이렇게요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는요 이렇게요. 이렇게 저렇게면 안 되고요. 이렇게요. 무슨 맞춤 종합 선물을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생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젖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삶이 다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광고를 들으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흔들흔들하고 있고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의 18절에서 머물러서 잠깐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세상이요, 이 세상 이 생에 여기 있는 삶의 모든 것을 들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네, 안하무인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두려울 게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 한탕이다 이거죠. 한번 달리고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진 자 앞에 벌벌 떨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휴지 조각보다 못합니다. 그렇죠? 거기 뭐하러 이렇게 두꺼운 거 있습니까?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힘없는 자들은 빵 하나 훔쳐도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힘 있는 자들은 몇 조 원을 훔쳐도 끄떡 없어요. 다 달라붙어서 자기를 도와준다고 그래요. 판사들이, 검사들이, 그렇죠? 그게 세상이라고 할 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뭐 크리스찬이고 장로고 목사고 다 소용없어요. 뭐 하는데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뭘 위해 살고 있어요? 여기가 전부다. 여기가 전부예요. 여기서 쇼부를 봐야 돼요. 하나님 나타내 주세요. 여기서 헛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살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독일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읽고 그래서 다 읽는데 미국 사람들, 뭐 한국 사람들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복잡한 이야기들을 많이 넣었는데 거기서요, 이 유명한 철학자 칸트가 하나님의 존재는 없다라고 말했어요. 불가능하다. 근데요, 그 책에 쫙 읽어 나가다 보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있잖아, 도덕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게 없으면 우리 이 인류가 무너지니까 존재할 수 없어요. 인류가 철학적으로. 그래서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걸 요청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믿겠어요. 근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왜요? 세상은 그렇게 완전히 망가져 있으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히틀러가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더 나쁜 사람이고, 우리는 한 명을 집요하게 몰아가가지고 코너에 몰아가고 거의 자살로 몰아가는 그런 사람이라서 나는 괜찮고, 그렇죠? 저 사람은 수백만이고 나는 한 명이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의 자화상 아니겠습니까? 나만 잘 살아야 되고 일단 내가 좀 숨을 돌리고 나면 괜찮다. 여전히 그런 모습에 목말라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잖아요. 치사하게, 그렇죠? 거기 왜 하나님을 붙이는데요?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데. 근데 거기 붙여요.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좀 보여주세요. 헛소리를 하는 거죠. 저희가. 그게 우리예요. 너무 연약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너무 좋아요. 사랑스럽고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에이 그거 말씀은 그거지만 내 삶은 이런데. 그게 바로 저 자신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원하는 삶, 화려한 삶, 여기서 꿈꾸는 그 삶에 몰입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몰입하고 가야 되는, 초점을 두고 가야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바로 그 그림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골몰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골몰이 생각해야 돼요. 그게 왜 가치가 있는지. 그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이 저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대단한 일이 뻥뻥 터지는 거는요, 경험한 사람이 더 잘 믿을 것 같으시잖아요. 안 그래요? 더 큰 걸 원하거든요. 하나님, 지난번에 100억 주셨는데 이번에 1000억입니다. 이거지. 지난번에 100억 주셨으니까 저는 평생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족해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의 자리로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떨어지죠? 자꾸 계속. 떨어져. 그냥 떨어져라. 그거야. 떨어져. 그게 내 뜻이야. 이렇게 말씀할 때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왔던 걸음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왔어요.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희생하며 왔어요. 그렇죠? 주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이거죠. 응? 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적어도 저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바로 다니엘의 상황. 100세가 넘어 보이는 오늘날로 한다면 숨도 껐덕껐덕 간신히 쉬고 있는 그 사람이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것도 비참하게 사자고로 던져지는 상황. 오늘날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삶을 성실한 진실된 그리스도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 걸음에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이죠. 내가 그 걸음을 확 바꿔버릴게.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 걸음에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 걸음에.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내가 알고, 너가 그렇게 약해서 넘어지는 거 내가 알고, 다시 넘어질 것도 내가 알고, 다시 힘들어할 것도 안다. 그런데 말이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진수입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 살아갔던 방식이고,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다니엘이기도 하지만 그가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걸음이죠. 그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왕관을 향해 달려간 걸음이 아니라 비참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우리 같이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성경에서 피가 터져라 외치고 있는 복음의 진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잊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복음의 진수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버젓이 존재하고 있고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며 너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말하고, 이민의 삶 참 힘드시죠. 여러 가지 힘드시잖아요. 말도, 언어도, 또 문화도, 환경도, 경제도, 때로 우리 가지고 있는 신분도 말이죠.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좀 응답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진짜 미치도록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미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스스로 먼저 되뇌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나눠야 될 말씀은 이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다. 이 망가진 삶에서 뭔가를 회복해가지고 까짝까짝 조금 누리다가 숨을 거두는 그러한 의미 없는 무가치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기에 목말라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다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망가지고 제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전파될 때마다 다시 우리를 확인하고 다시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구원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다. 바로 저는 그것을 나눠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여기 섰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의 문제, 육의 문제, 답답한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경제의 문제, 신분의 문제, 우리는 다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함께하지 못하는 걸음, 부모도 함께하지 못하는 걸음이죠. 배우자도 함께하지 못하고 자녀도 함께하지 못해요. 그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힘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혈관 속에 흐르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리마인드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다른 것을 향해 달려가고 추구할 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거기에서 이루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게 하고 잘잘못을 가려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이 메시지 앞에서 저희가 이 메시지가 맥 없는 메시지가 아니고 힘없는 메시지가 아니라 계신 모든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되고 우리 걸어갈 소망을 얻게 되는 메시지가 되고 진정한 힘이 되는 능력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